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첫 열매와 추수와 포도주 틀이란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2장, 13장, 14장에 대한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 여기에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마지막 7 나팔이 남았는데, 그 7 나팔이 불고 떼어지면 마지막으로 이 땅에 7 대접의 심판이 짧은 순간에 이 땅에 부어집니다. 이것은 후 3년 반 대환란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맺은 한 일의 7년 기간 중에 3년 반은 그냥 자연스럽게 지나가지만, 마지막 남은 3년 반의 대환란의 역사, 특별히 이 42달 1260일 이런 기간은 바로 적그리스도가 이 3년 반 동안 이 땅을 통치하는 그런 기간이고, 후 3년 반 그 기간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아주 나타나서 이 세상을 통치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막간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지난 시간은 바로 그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두 짐승에 대한, 한 사람은 정치적인 어떠한 적그리스도고 하나는 종교적인 그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바로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가 하나가 돼서 용과 더불어 이 땅을 다스리는 그런 이야기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특별히 14장에는 다양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만족을 이루어주는 첫 열매에 대한 그런 설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계시록 12장과 13장과 14장은 대부분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를 옷 입은 한 여자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또 13장에는 두 짐승에 대한, 상징적으로 두 짐승으로 설명을 하는 것처럼 14장도 상징적인 의미로서 해석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이제 14만 4천 명이란 그런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자꾸만 문자적으로 14만 4천의 숫자를 쓰려고, 누가 14만 4천에 드려,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 14만 4천이란 그런 숫자 의미도 바로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된 자들의 수를 의미하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을 때 계시록 12장에는 하나님의 목적을, 뜻을 이루는 그 남자아이가 하나님 보좌로 휴거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바로 공중권세 잡고 있는 이 악한 영들이 이 땅으로 쫓겨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남자아이, 강한 자들을 먼저 하나님 보좌로 이끌어 그들을 통하여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과 그를 따르는 자들을 이 땅으로 쫓아내면서 이 땅에는 사실 대환란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남자아이는 이기는 자로서 어떤 의미? 바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자들이다. 바로 이런 사람들을 이기는 자들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여기 남자아이는 뭐 개인적인 어떤 몇 사람이 휴거되는 그런 사람의 의미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이기는 자들을 전체적으로 상징한다. 또 이제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믿는 이들에게서 첫 열매라는 그런 표현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니까,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래서 이 시온산도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시온산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시온산을 말합니다. 하늘의 보좌에 있는 시온산에 이제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바로 여기서 바로 시온산은 바로 하늘에 있는 시온산을 의미한다. 그래서 여기에 쭉 보니까 2절 읽어보면,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데, 이런 의미, 검은 고 타는 자 소리가 같더라. 이것은 뭐예요? 그 이제 하늘 보좌에 하나님의 찬양이 막 울려 퍼지는 그런 장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절도 한번 읽어보니까, 그들이 보좌가
내 생물과 장로 앞에서, 여기 보니까 아까 그들이 보좌, 아까 이렇게 써 있으니까 아까 그 시온산이 바로 하나님 보좌, 하늘에 속한 시온산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보좌 아까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이렇게 땅에서 속량을 받았다니까 땅에서 구속받은 사람들, 바로 이것은 뭐 교회죠. 교회,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바로 예수의 피로 구속받게 되는데, 그 중에 구속받은 사람들의 이기는 자들을 설명하는 숫자다. 그래서 땅의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땅에서 구속받은 사람들은 바로 교회를 의미하고, 교회 전체가 다 이기는 자가 될 게 없지만 교회의 일부분, 이기는 자를 14만 4천 명이라고 표현한다. 이들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 4절도 읽어보니까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여기 보니까 뭐 이 사람들은 14만 4천 명이 이게 어떤 상징적인 숫자가 아니라 일반적인 숫자라고 따진다면 이런 것이 해석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게 이 남자들은 이 동정성을 지켰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죠. 이 의미가 무슨 뜻입니까? 그럼 여자 우리 집사님들은 하도 못 올라가는가, 이런 뜻이 아니죠. 바로 순수하게 오직 그리스도를 나의 신랑으로 믿음을 지키는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순결한 자라, 영적으로 순결하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 따라할까요? 처음 익은 열매. 바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다. 그래서 이 14장에는 이제 하나님께 만족을 드리는,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은요, 만족을 의미해요. 처음 익었다는 것은 만족을 의미하는데, 바로 하나님 마음에 만족함을 주는 이기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한편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자가 돼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어떤 만족을 올려드리는 성도가 돼요. 우리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다 갖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 목적을 이루는 자들을 영적으로 남자아이, 이기는 자를 표현하고, 또 이제 하나님께 기쁨과 만족을 주는 자들을 처음 익은 열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한세교회가 하나님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만족하는 그런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 익은 열매, 또 구약에 보게 되면 이제 어떤 농사를 수확을 하게 되면 처음 익은 열매들이 먼저, 잘 익은 곡식들이 있죠. 먼저 그것을 띄어서 수확해서 그것을 먼저 하나님 보좌로 갖고 올라가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첫 열매가 끝나고 나면 이 땅에 이제 강한 햇빛과 더불어 이제 나머지 곡식들이 추수를 할 정도로 다시 익죠. 시간이 지나면 한 달 정도 더 뜨겁게 잘 자라고 익게 되면 이제 전체적으로 다 추수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추수한 것은 성전이 아니라, 하늘 보좌가 아니라 곡간으로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들은 바로 하늘 보좌로 휴거가 되지만, 그 아직까지 익지 않은 자들은 어떠한 환난을 통하여 영적으로 성숙해지게 되고, 그들은 바로 공중으로 휴거되는 그런 역사가 함께할 것이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14절부터 보면 이제 추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아까는 첫 열매는 이미 나왔죠. 4절에 대부분 추수에 대한 말씀을 한번 읽어보니 써 있습니다. 14절부터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신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시들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두를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더라. 그러니까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되었다. 이것은 많은 대부분 성도들이 영적으로 익지 않았기 때문에 대환란을 통과할 것이란 의미를 설명하는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아까 처음 익은 열매는 이미 휴거가 돼 있어요. 후 3년 반,
3년 반 전에 적그릇 동안 나타나서 이 땅을 통치하기 바로 전에 먼저 휴거가 되고, 나머지들은 그 3년 반 동안의 어떤 과정, 환란을 통과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기는 자로 세워지는 그러한 꿈과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디로 가요? 공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까 처음 익은 열매는 어디로 가요? 하나님 보좌로. 근데 여기서 대부분 추수한 자들은 어디로 가요? 공중으로, 구름 위에 있는 구름 위에 있던 공중으로 올라가는데, 그것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보통 이 성도들은, 일반적인 성도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교회가 다 전체적으로 휴거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러나 여기서 나오는 말씀은 이제 환란을 통과하고 휴거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휴거는 한 번 있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들의 휴거와 또 대다수 성도들의 휴거로 구분될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남자아이, 또 하나님께 만족을 주는 처음 익은 열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뭐예요? 소망이 되고 그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목적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의 삶은 진짜 하나님께 만족을 드리는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이루어진다면 당연하게 우리는 이기는 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줄 줄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 14장의 주된 내용 중에 하나는 이제 영원한 복음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영원한 복음. 일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여기에 보니까 이제 이 3년 반 대환란 후 3년 반이 시작될 때 이제 천사들이 영원한 복음을 전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영원한 복음. 한번 따라합니다. 영원한 복음. 보통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은혜의 복음이란 단어, 은혜의 복음. 또 하나는 천국 복음. 보통 이 복음서와 서신서에는 이러한 은혜의 복음을 설명하고 무슨 복음이요? 천국 복음을 설명합니다. 근데 이 영원한 복음은 계시록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영원한 복음이 무엇인가? 영원한 복음은 은혜의 복음과 천국 복음과 다른 겁니다. 이 은혜의 복음과 천국 복음은 누가 전하냐면 바로 우리 구속받은, 구원받은 우리가 전합니다. 천사들한테는 이 은혜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할 자격도 없고 그런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허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복음 전파를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거. 왜? 이 복음 전파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영원한 상급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에게 그 복음을 맡긴 거예요. 우리에게 맡긴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복음은 바로 어느 때 전해지냐면 바로 마지막 대환란 3년 만에 전해지는 복음을 영원한 복음이라 그래요. 그 복음을 누가 전해요? 오늘 말씀이니까 천사들이 전해요. 이미 은혜의 복음이 전해지고 천국 복음이 전해지는 시간이 이미 끝난 거예요. 은혜의 복음이 끝났고 이제 영원한 복음만 날려 있는데, 계시록 20장 24절 읽어보면 내가 달려갈 길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면, 여기 뭐 사도 바울은 내가 이 은혜의 복음을 마치고 달려간다. 또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9장 35절로 써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무슨 복음을 전했어요? 천국 복음을. 뭐 은혜의 복음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은혜로 우리에게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은 하늘의 다스림이 이 땅에 세워진다는 겁니다.
바로 이 모든 복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이 내용이 무엇이냐? 그 내용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안에는 죄사함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된 축복이 함께하고 모든 종교적인 의무에서 벗어나는 참된 자유와 누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바로 은혜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천국 복음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이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아까 읽어봤어요.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런 복음. 또 하나는 뭐요?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 대환란 후 3년 반 시간에는요,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제 그 거짓 선자가 더불어 뭐요?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만들죠. 그 우상이 놀라운 사람과 똑같을 것이고 말도 하고 놀라운 능력을 가졌을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면서 모든 자들이 다 그것을 경배하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한편적으로 그것을 경배하지 않는 믿는 사람들, 유대인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강력하게 핍박을 하게 될 거예요. 자기를 경배하지 않는 자들. 두 가지 사건, 바로 믿지 않는, 자기를 따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핍박을 하고 괴롭힐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에게 그것을 경배하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것은 뭐예요? 이제 많은 믿는 자들과 이 땅에 아직 휴거되지 않은 남아있는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유대인들이 적그리스도에서 많은 핍박을 받고 뭐 산이든지 많은 어두운 데 숨어서 고통 가운데 굶주리고 옷도 없고 많은 어려움을 많이 겪을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잠깐 핍박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 두려워하는 뜻은 자꾸만 참된 믿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니 핍박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핍박하지 말라, 이렇게 아마 천사들이 복음을 전할 것이고, 아마 또 이제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이렇게 세워놓으니까 모든 자들은 다 거기에 어떻게 해요? 경배를 하죠. 그 우상에 경배를 하니까 천사들이 나와서 거기에 경배하지 말고 오직 누구한테?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이 두 가지 사실을 천사들이 전하는데 그것을 영원한 복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영원한 복음을 전할 것이다. 혹시 우리가 이 땅에 처음 익은 열매가 되지 못해서, 남자애가 되지 못해서 이 땅에 남아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되죠. 믿음을 지키려면 많은 핍박과, 왜? 지난번에 13장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가 666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뭐 물건을 사고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굶주릴 수밖에 없고 또 자급해야 되니까 많은 음식도 모자랄 것이고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많은 핍박이 있을, 반대할 거야. 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우리의 이 세상을 구원할 저 우리 유명한 세계 지도자를 믿지도 않는다. 저들은 우리를 반대하는 자다. 그러면서 이 땅에 남아있는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할 겁니다. 그리고 괴롭게 할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와서 저 사람들은 참된 사람들이다, 괴롭히지 말라, 고통을 주지 말라, 핍박하지 말라, 이렇게 대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이런 복음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아까 다시 한번 동일한 말씀이지만 우상이 세워질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다 경배할 거예요. 거기에 절을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뭐예요? 절을 하지 않죠.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오직 천사들이 돌아다니면서 세상 사람들이 자꾸만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에 경배하니까 너희는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 우상에 경배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만을 경배하라는 그러한 복음의 내용이 바로 영원한 복음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14장 6절에서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7절이에요. 7절.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첫 번째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 어린 작은 자들, 하나님 주 예수의 형제들, 믿는 자들을
핍박을 진짜 많이 한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그 군사들과 함께 그를 따르는 자들과 핍박을 하니까 뭐 세상상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그걸 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저 사람들 핍박하면 안 된다. 예수 믿는 사람 유대인들, 계명을 지키는 유대인들 핍박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라. 핍박하지 말라. 이렇게 천사들이 말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 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의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 경배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어요? 적그리스도의 우상에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경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죠. 모든 사람이 거기에 절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 향해서 창조주 하나님만 경배하지 저런 거에 우상에 경배하지 말라. 그것이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깨닫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내용들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거기에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에 달란트 비유가 하나 나오고, 뭐 처음에는 열처녀 비유가 나와요.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맨 끝에 보면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양과 염소의 비유가 이 대환란 가운데 있을 때 바로 믿는 사람들, 유대인과 믿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은 뭐가 돼요? 양이 된다 그러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나중에 주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때 그들은 염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 양과 염소의 그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 마지막 후 3년 반 기간에 나타나는 일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양과 염소에 대한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그 이야기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그 내용이 설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이니까 이제 이 땅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핍박받는 많은 작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 대해서 잘 돕고, 어떤 나라든 어떤 사람들이, 열국이든 다른 민족들이 유대인과 믿는 자들, 남아있는 땅에 남아있는 믿는 사람들을 잘 적그리스도로부터 잘 도와주면 그들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양이 되고. 왜냐하면 앞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천년왕국이 세워질 때 왕의 직분, 이미 이기는 자들은 왕의 직분 자리에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섬기기에 가르치는 유대인도 이미 정해져 있어요. 제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러나 이 땅에 뭐가 있어요? 백성이 있어야죠. 그 백성은 누가 되는가? 이 양이란 그 사람들이, 양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 뭐요? 이 천년왕국의 백성이 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천년왕국이 시작되면 여기 국민 백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살아 이 땅에 천년 동안? 바로 이 양들이 그들의 백성이 되고, 제사장인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제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믿음으로 이기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는 위치에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란, 여기서 양이란 사람들은 바로 앞으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질 때 바로 이 땅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축복을, 창세 이후로 예비된 축복의 땅에서 누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바로 누가? 양들이라고 인정받는 자들이 바로 그 나라들, 그 국민들, 백성들이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이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이야기하고 계시록에 나오는 이 이야기들과 같이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뭐 요즘에도 이 시대에도 이렇게 이슬람 국가들은 믿는 사람들은 핍박을 많이 합니다. 뭐 공산주의도 마찬가지로, 공산주의는 원래 그냥 하나님이 없음을, 유물론적으로 가르칠 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뭐 그들 자신이, 공산당 그 자체가 뭐 하나님이죠. 그들은. 그러니까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나 혹은 이 이슬람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진짜로 핍박을 지금 많이 해요. 그러나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때는 그 핍박이 보통 강화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 강화돼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바로 그들을 돕는 자들이
양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이야기가 이 14장에 나옵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들이 그런 내용들이 있고, 또 마지막 부분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결국 이 땅에 적그리스도를 처음에 도왔고 이 세상을 아주 영적으로 간음하게 한 종교적인 바벨론이었던 이 캐톨릭이 멸망하는 그런 사건에 대한 설명도 기록되어 있어요. 14장 8절을 보면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그래서 이 땅에 그냥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3년 반 동안 이 땅을 통치할 때 결국 그동안 잘 종교를 통합시켜서 모든 관계를 잘 이끌어갔던 그가 마지막 3년 반 동안 적그리스도가 내가 하나님이라는 위치에 서게 되니까, 하나님이 본인이 하나님이면 세상의 종교는 어떻게 돼요? 없어져야 되죠.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이 여기에 종교 통합을 주도했던 이 음녀 캐톨릭이 완전히 적그리스도에서 멸망하는 그런 단계를 여기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지금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마지막 3년 만에 일어날 일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3년 만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죠. 두 짐승으로서 등장을 하고, 한편적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추구되지 못한 사람들은 많은 핍박을 받고, 또 한편적으로 그동안 이 세계의 종교를 이끌어왔던 그 로마 캐톨릭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하면서 본인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우상을 세우는 그런 일들이 3년 반 안에 일어나고, 그 3년 반만을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사단이 이 땅을 통치할 때 그 기간이 길지 않죠. 3년 반 동안 반짝 통치하다가 결국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끝내는 내용들이 여기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는 9절부터 보면 아까 말씀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지도자인 적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는데, 그를 따르게 되는 자들이 받는 심판을 설명하고 있어요. 9절부터 11절 읽어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며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3년 반 그 기간 안에 이 우상에게 절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은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맨 끝에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짐승을 경배하고 이 세상을 따라하는 사람들의 마지막 종착점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이것을 지키는 거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게 이기는 길이고, 끝까지 이거를 받지 않다가 그들과 부딪히면 결국 순교하게 되고, 또 끝까지 이것을 지키면서 살아남은 자들은 이 마지막 때 어떻게 휴고가 돼서 아까 공주로 휴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14장 12절 말씀을 읽어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러니까 이 마지막 대환란 3년 반 그 기간에 여기 보니까 뭐가 쓰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휴고되지 못한 자들이 대 3년 반 동안 이 땅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남아 있다는 거예요. 보통 교회에서는 일반적으로 그냥 교회는 다 휴고되니까 이 땅에 더 이상 믿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뭐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그 마지막 3년 반 동안에 여기 보니까 예수의 계명을 지키는 유대인들과 누구? 바로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이 땅에 남아 있다는 거. 이런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고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종종 13절에 보면 이제 이때는 어떻게 있어요? 적그리스도에서 많은 자들이 핍박과 순교를 하게 되죠. 왜? 우상에 경배하지 않고 표를 받지 않으면 자기를 반대하는 자로서 순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거기에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을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그 3년 반 기간에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또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육육주표를 받지 않다 보니까 순교하고 죽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뭐예요? 이런 자들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도다. 그리고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사실 나는 이 죽음이라는 게요, 우리 보통 사람들은 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살아있다가 죽음의 영역으로 이렇게 잠시 육신의 몸에서 그냥 우리 영이 나오는 순간이죠. 빠져나올 때 그 찰나, 짧은 그 순간은 조금 이렇게 두려움이 있고 아플 것 같은 무서운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지만, 그 순간적으로 탁 지나가면 자유와 해방이 있고 거기엔 더 이상 고통이 없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몰라, 우리 남자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 출산한 어머니들을 보게 되면 진짜 마지막 때 그 출산한 마지막 최고의 정점에 가다 보면 진짜 죽고 가고 두려운데 아이를 낳는 그 순간 아주 어때요? 시원한 것 같고 자유한 것. 그런 것처럼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되게 두려워하지만 사실 그 순간 딱 되면요, 그 짧은 순간 딱 지나가면 진짜 자유와 축복이 있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오늘 뭐라고 써 있어요? 우리가 짐승에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혹시 우리가 죽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이 뭐라 그래? 바로 이것을 기록하라. 지금 이후 주 안에서 죽는 자는 진짜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기는 자로 세워지고 영원한 누림을 갖는 최고의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사망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망을 담대하게 쫓아내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제가 종종 여러분들에게 이런 설교를 많이 했어요. 어떻게 우리가 죽음을 이길 수 있느냐?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사명이 끝나지 않는 한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종종 우리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종종 먼저 천국에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분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맡긴 사명이 있었는데 그 사명을 완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 더 이상 이 땅에 남아있을 필요 없다. 야, 가자! 그거 데리고 간 거예요. 젊어서 가는 사람도 있고 나이가 있어서 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사명이 끝나야지 죽습니다. 여러분들 사명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그러니까 죽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담대한 죽음이 와도 두려워하지 마라. 나에게 하나님 주신 나에게 사명이 있다. 근데 뭐 자기가 자기 사명을 알아야지. 사명을 알아야지 그거 내가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알지. 여러분 사명을 발견하는 축복합니다. 전도의 사명이 있죠. 아직 가정이 불신의 가정이면 하나님 우리 가정을 다 구원하라는 나에게 이 전도의 사명이 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의 열매를 한 50명 하라고 이미 택해놨는데 한 10명밖에 못했어. 끝까지 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에게 이 병이 와도 우리는 어떻게 해? 그 질병을 쫓아내야 돼요. 이 사망아 내게서 어떻게 해요? 물러가라. 사망아 내게서 물러가라. 한번 따라 그 예수 이름으로. 사망은 물러가라. 여러분 사망은 누구예요? 사단의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적하면 그 사망이 물러가죠.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희를 피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담대하게 죽음이 질병이 온다 뭐예요? 사망이 나한테 스물스물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쫓아내는 거예요. 이 질병의 귀신아, 사망아, 물러가라. 강력하게 내가 널 거부한다. 그러면요 무서워하고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설사 두려워하도 나는 뭐예요?
복이 있는 자다. 하나님께 이기는 자로 내가 택함을 받은 것이다. 이런 담대함을 갖고 여러분들 끝까지 믿음을 지키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마지막 때 하나님께 만족을 드리는 처음 익은 열매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과 연합된, 우리는 여러분들한테 나에게 영이 있고 내가 영 안에서 사는 거. 종종 어떤 성도님들은 그런 고백을 해요. 간증을 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왜요? 그러면 나는 진짜 영으로 돌이키는 것을 알고 영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영적인 체험이 내 마음에 영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잠깐만 시험 들고 어려워하고 그러는데 요즘은 시험이 든다 그러면 주여 오 주 예수 영으로 돌이키면 영으로 딱 돌이키면 이긴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진짜로 여러분 안에 생명을 체험하면요 모든 이기는 승리와 축복이 함께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 영으로 돌이키는 것이 바로 우리가 뭐요? 모든 권세를 이기는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제 이럴 때 주님이 어떻게 해요? 이 땅에 다시 오시죠. 그리고 이 땅에 믿지 않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들 또 하나님을 반대했던 자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심판하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마지막 때 이 포도주를 중동에 가면 포도 농사를 많이 져요. 날씨가 이렇게 덥고 뜨거우니까. 그래서 포도 농사를 해갖고 포도를 다 수확한 다음에 포도주를 짜는 즙틀에다 집어넣고 그것을 밟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마지막 때 여기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17절과 20절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또 불로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낯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낯을 시들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낯을 땅에 시들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밝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구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의 밀입니다. 밀. 그래서 밀이 이게 잘 익어서 추수하게 되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기서 설명을 할 때 뭐라고 말해요? 포도라고 말. 포도. 이 포도는요 여기서 영적으로 설명할 때 이 포도가 잘 익었다. 포도는 여기 보면 달콤하니까 세상에 포도주가 이렇게 잘 익었다는 것은 거기에 이제는 수분도 많고 당도도 좋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것으로 그냥 세상 살아가는 것으로 이 포도가 꽉 차갖고 아주 밟히기에 좋은 그런 거예요. 이것은 포도송이가 포도즙에 던져진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다 하나님 모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의 포도즙들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세상에 치여 있고 세상 것으로 꽉 받으니까 그 포도가 그 세상의 즙 같은 게 꽉 찼어요.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다 모아갖고 심판의 포도즙들에 집어넣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밟죠. 그러니까 그 포도가 터지면서 거기에 붉은색 그 피 같은 것이 쫙 흘러나오는데 보니까 그 틀이 밝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으니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여기 1600 스타디온이란 이 키로는요 우리가 쏘는 몇 킬로인가? 거의 290킬로쯤. 얼마나 290 그 지역에 여기서 나는 포도주처럼요 앞으로 나오지만 16장에 보면 아마겟돈 전쟁이 나와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 적그리스도와 함께 믿는 사람과 유대인들을 멸망시키려고 아마겟돈에 다 모입니다. 그때 그게 아마겟돈 전쟁이 하나의 하나님한테 심판의 포도주 틀이에요. 그 안에다 다 집어넣고 거기서 하나님이 뭐예요? 밟고 심판하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죠. 근데 얼마나 그 피 많은 사람들이 학살 전쟁 때문에 지지 때문에 죽으면 바로 피가 너무 많은 사람이 죽으니까 300km 정도까지 그 피가 흐르는 그런 지형까지 흐르는 그 전체적인 아마겟돈 묻기도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지역과 이스라엘까지 퍼져 흐르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 큰 전쟁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서 거기에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사건이 일어나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밀이라고 표현을 하고
곡식이 잘 익은 것처럼 표현하고, 또 세상 사람들은 포도주로, 세상 것으로 꽉 채워진 그 포도주를 말해서 그 포도주들에서 심판받는, 그러고 나서 주님이 이 땅에 그분의 나라를 세우는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여기 쭉 기록되어 있어요. 14장이니까 우리가 12장, 13장, 14장은 이제 마지막 나팔이 불려졌어요. 7째 나팔이 불려지고 마지막 대접이 부어지기 전에 막간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까 다시 말하지만 해를 옷 입은 한 여자에 대한 설명을 하고, 두 짐승을 설명하고,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 만족을 주는 처음 익은 열매, 또 아까 종교를 통합했던 캐톨릭의 멸망, 또 아마겟돈 마지막에 사람들을 다 모아서 거기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는 그런 많은 것을 설명을 쭉 하면서 이제 뒤에 보면 7 대접에 이 땅에 부어지는 그런 것을 뒷부의 모습이 설명이 나옵니다. 뭐 이게 계시록을 이야기하면 시간이 짧죠. 그래서 빨리빨리 하니까 어떤 분들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하지 말까 이런 생각도 많아요. 한 번쯤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번쯤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리얼하게 들어봐야 될 것 같아서, 흥미는 없는 분들은 그래도 기도해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하셔서 찬양 많이 은혜 받으시고, 관심 있는 사람은 많이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고. 그래서 지금 또 14장도 사실 어려운 이야기들이에요. 상징적 이야기도 많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기쁨으로 마지막 때가 왔다 이런 생각도 갖고, 마지막 때 딱 2가지만 기억하면, 어떤 거?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목적을 이루는 남자아이가 되야겠다. 또 내가 하나님께 뭘 줘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처음 익은 열매가 되겠다. 이런 사람들은 확실하게 이깁니다. 하나님 목적을 위해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만족을 드리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 만족이 아니라 누구 만족? 하나님께 만족을 드리는 그러한 삶이 믿음 생활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계시록 14장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사, 남자아이를 넘어 하나님께 만족을 드리는 처음 익은 열매, 어린 양이 어딜 갈지 따라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만약에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대환란 3년 반 기간에 이 땅에 남아 있을 수도 있고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때 천사를 통하여 영원한 복음이 전해질 겁니다. 특별히 핍박하는 자들에게는 나의 형제들, 작은 자들을 핍박하지 말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할 것이고, 또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창조의 하나님만 경배하지 그 우상에 경배하지 말라는 그런 천사의 복음이 있을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것을 깨닫고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지키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자.